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3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죽이되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을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피를 등에 가서 그들을 나를 속지 않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코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다음과 같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말대로 정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죽인 것일까요? 이 원망의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고라 무리의 반역과 멸망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라 무리는 레위 족속으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다. 다 거룩한 사람들인데 왜 너희만 우리의 모임에서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가? 우리를 지도하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의 속내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신들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인정을 받으면 자신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그들의 제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정하신 일을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3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수월에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35절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역할에서 벗어나 제 각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범죄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범죄는 스스로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방식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범죄요 스스로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자들이 멸망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범죄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왜곡되고 멀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몰아붙일 때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습니다. 회막에 덮은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앞으로 나아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두고 두 사람은 엎드립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였을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한 것은 그러나 회중을 떠나는 것이 아닌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급히 회중에게로 갔으니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듣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들, 반성하기는커녕 정말 오히려 자신들을 위협하는 백성들을 그냥 떠나버리면 더 편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무리랑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아론에게 부탁을 하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구하기를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연병이 번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부탁대로 살아있는 사람과 연병으로 또한 죽은 사람 사이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병은 그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병을 내리게 하시다가 아론의 속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심판하시고 벌하려고 하셨더라면 아론의 이 속죄를 받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보다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셨기에 그 속죄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깊은 속마음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을 보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손수 작성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갔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분에 못 이겨 이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 백성을 위하여 십계명 돌판을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라의 일을 제외하고 오늘 본문은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무리였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일로 레위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맡은 아론과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한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50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연병이 그쳤을 때 아론이 돌아가서 본 모세는요, 회막에 있는 모세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모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본문에는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노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민수기 14장 19절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동일한 모습으로 모세는 회막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나요? 그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모세와 같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급히 회중으로 가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정말 속죄를 구하는 아론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생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위한 행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왜곡된 자신의 모습으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서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에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 이웃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회막에서 기도하는 사람, 회중 속에서 속죄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궁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와 무절제함이 기후변화의 위기로 또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사회가 변화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원히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정릉교회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세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시간, 기도를 통하여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